2024년도 1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든 우리 미련하고 약한 양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이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024년도에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꼭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또한 52일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정말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에게 있음을 믿고 그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이기룡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청주미래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성전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성결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육신의 필요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도우시고 악에서 건지시는 주의 은혜로 살고 있으나 여전히 연약하여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품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신 주님의 새 명령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이 주를 사랑하는 거룩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미련한 마음을 낮아지시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에 변하여 거짓 없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더 깨어지고 더 낮아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할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어야 함을 아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 학교 등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 갖춰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가진 실수와 실패를 번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욱 교회의 본질을 돌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걸맞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교회 안에 나의 열심과 나의 흔적을 남기려 했다면 깨끗이 지워주시고 교회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기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자로서 부여받은 그 사명을 따라 결단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결단이 미래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으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와 목양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성도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며 또한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지요.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교회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질병의 고통,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 환경의 어려움, 어떤 이유로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와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2024년도 52주일이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몸도 마음도 영도 가정도 교회도 또 이민족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목장에 속해 있는지 우리 이렇게 잘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이 부득불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주일 목장에 좀 참여하는 그런 협력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꼭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 그 놀이터인 곳에서 우리 그 은결이나 또 열매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장소를 보니까 우리 그 요하나 집사님이 3층에서 그 김명숙 권사님 그 목장인데 3층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결이가 엄마가 그 옆 가까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김미정 권사님하고 이렇게 목장을 좀 잘 모이는 장소를 바꿔서 3, 4층을 좀 바꿔서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왜냐하면 요하나 집사님이 3층에 있으면 또 신경 집사님하고 둘이는 3층에 있으면 그러면 또 엄마들이 있어서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위에서 하시고 이제 밑에는 이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으네요. 그렇게 참조해서 다시 그 장소는 다시 안내하는 건 다시 붙여놓을 테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하여튼 목자 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시간이 되면 식사 시간이 될 때 되면 이제 어디로 오시라고 이렇게 모였다가 같이 가시자고 이렇게 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목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이 그 1시 반에 되면 모이십시오 하고 이렇게 막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목자 되시는 분들이 좀 힘써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남자 목자들은 이렇게 4명 이상이 안 되시면 3명밖에 안 되고 하시면 이렇게 연합으로 일단 모이셔서 같이 친밀한 교제 좀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중보기도 매주 금요일마다 10시 반에 있고요. 주말 전도도 일단 겨울이지만 쉬지 않고 일단 계속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일 점심은 민석기 장로님 이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하고 과일을 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그 민혜정 권사님 그리고 민석기 장로님 각 가정에 이사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하시고 예배 마치시고 저녁 식사까지 있으니까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혹시 자차로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주소를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혜정 원사님 가정에 먼저 가서 예배드리고 민석기 장로님의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녁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오십사 하셨으니까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선주 집사님 모친 상을 지난 목요일에 당하셨고 또 어제 발인 잘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어머니를 잃은 우리 최선주 집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소 그리고 주일 점심 2주간은 우리 김명숙 권사님 쪽에서 또 섬겨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함께 성도들끼리 좀 친해지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좀 꼭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오늘 그 목장 모임 때 나눌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메모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 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또 끌어가시기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위의 아버지시라. 만위 위에 계시고 만위를 통일하시고 만위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7 목장인데 4분의 목자 되시는 분들이 벌써 일부에 배우셔서 이렇게 드니까 잘 또 말씀 같이 들으시고 목원들과 같이 또 말씀 같이 나누는 은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낮예배 시간마다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2파트로 나눠져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에베소서도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에서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리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믿음의 그 내용,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4장, 5장, 6장인 후반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전반부에서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리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장에서 이제 믿음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근데 여러분도 늘 아시지만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또 제가 교회를 말할 때에는 항상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어떤 이 건물이나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교인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교회의 진짜 능력이 뭐냐? 진짜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의 힘은 뭐냐?
건물의 크기, 사람의 숫자가 절대 교회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정말 진정으로 큰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4장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된 너희들은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교회고, 진짜 교회의 힘이고, 이게 교회의 진짜 능력이고, 이게 진짜 큰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인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우리 각자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우리 교인들이 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건가? 먼저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대사장적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문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셨잖아요.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바로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가장 강조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됨과 거룩함이에요. 자,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믿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1세기 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부르신 걸 보세요. 모든 게 다 달라요. 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출신, 사상, 직업, 연령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거, 협력하는 일에 힘쓰는 거, 그게 귀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불러서 교회에 모이게 한 사람들, 그 교회에 모인 그 교회된 자들,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평안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기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은혜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다툼이 잦고 자꾸 갈라서고 자꾸 분열하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건 은혜가 나가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면 20대인데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주 여성스러운 분이셨어요. 감성적이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되게 목사님이 수줍음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소년처럼 이렇게 늘 웃는 얼굴상이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이었고 참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 사택에 가서 참 밥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반대쪽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다, 강력하게 끌고 가는 힘이 없다, 성령의 은사가 없으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한 30년 전이니까 더 성령 운동이 한참 있을 그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신학을 전공한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는 않으시는 분인데 신학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의 은사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몰래 이 집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은사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집사님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따로 자신들의 집으로 초청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사님에게 기도를 받는 사람들끼리 수시로 이렇게 쉬쉬하면서 이렇게 눈짓으로 주고받는 거죠. 오늘은 어디에서 모인다, 어디로 기도받으러 와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하나 되지 않고 갈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의 눈을 피해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이고, 기도받는 사람과 기도받지 않는 사람들과도 또 이렇게 경계가 생기고. 제가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했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담임 목회자를 배제하고 은밀하게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기도해 주는 건 그건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그건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와 인격은 다릅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했어도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세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 많이 경험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어도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직분이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놀랄 때 많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직분과 인격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분은 있지만 인격이 그만큼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 되게 해야지. 그러면 저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께 허락을 받으시든지, 저는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목사님의 눈을 피해서 따로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해 드리고 하는 건,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성령의 사람이지,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삼삼오오 갈라지게 만드는 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들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마귀에게 조종당한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이라는 걸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과의 이 차이가 뭐냐면, 천사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방언을 하느냐, 예언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믿음이 흔들리면 가서 붙잡아주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주고 끌어주고,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분과 같이 일을 하고 나면 교인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더 충성스러워지고,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일을 하고 나면 왠가 상처받아가지고 두 번 다시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한다고 그러고, 자꾸 갈라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은 부부관계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지는 자리로 가요. 그리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에서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잘 권면해서, 그래서 믿음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고, 혹시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오해하면, 그러면 나도 그래,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이게 큰 병인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기름을 붓는 사람이 아니라 소화기 같이 오히려 그런 불신들을 좀 꺼주고 주님께로 붙어있게 하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1세기 때. 1세기는 어떤 시대 때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는 신분차별이 확실할 때잖아요. 그리고 인종차별도 심각할 때예요. 남녀차별이 분명할 때예요. 여성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무시받던 시대예요. 근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룬 게 그 당시의 교회예요. 놀랍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들 각자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다 다양한 사람들인데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그리고 품고 긍휼히 여겨지기를 시작하니까 놀라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한번 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처럼 민주화 시대도 아니에요. 인권이 존중받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서로 하나가 됐어요. 그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교인들인데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요.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들, 어른과 젊은이들이 하나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니까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주인이고 종인데, 근데 그들이 이제 밖에서는 주인이고 종인데 교회에 오면 형제요, 자매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은 종을 일을 시키지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종은 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예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종은 그 주인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또 가정에 가요. 부부가 가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의 뜻에 복종해주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젊은이는 또 노인들을 존중하고, 또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주님을 모시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성도가 있으니까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 밭을 팔고 자기 재산을 내놓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요. 서로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겨줘요. 오히려 그 가운데 힘들었던 종, 그리고 또한 거기에 여인들, 무시받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오면 그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물질로도 후원해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그 1세기 때 벌어졌을까요? 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될 4가지 성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 되려면 우리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근데 이 성품은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근데 수준은 평생 날마다 연습하면서 바뀌어가야 돼요.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가지 성품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인들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으로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세기 때 겸손은 악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21세기 때 우리는 겸손하십시오. 아유, 장로님, 목사님,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미덕입니다. 미덕. 겸손한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한 사람을 존경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근데 1세기 때 겸손하라는 이야기는 종이나 노예에게만 요구되어지는 품성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 노예가 되라, 종이 되라, 종 취급하는 거예요.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건 노예가고 종이잖아요. 근데 주인된 자들에게 겸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노예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도들한테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낮아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물을 떠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길에서 오면서 서로 누가 크냐고 막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누구도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되는 물 떠오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주님을 따라가 다녔지만 주님에게 배운 건 없고 그 당시에 문화에 팍 젖어가지고 그래서 12제자들 누구도 주님의 발을 씻을 물을 떠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물을 떠오는 순간 그 사람은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낮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자리, 그 자리에 자기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물을 떠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나 물을 떠와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대하에 물을 받아와요. 그리고 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는 기겁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 발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뭐라고 부르니? 예, 선생님이십니다. 랍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 맞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이렇게 부르지. 그런데 선생이요 주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낮아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 뭔지 알아요? 경쟁이에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저보다 뭐 못난 게 뭐가 있는데 하는 마음. 절대로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견제하고 비교하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이 있는 한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세기 때 신분이 확실하고 주인과 노예가 있고 하는 그런 시대에도 그 모든 교인들에게 특히 주인들에게 더 힘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주라 선생이라 이렇게 대접받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교회 생활하면서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더 교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도 먼저 왔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장로인데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은 더더욱이나 비교하고 시기하고 아니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내가 헌신한 게 얼마인데 아니 나한테 직분을 이만한 걸 이걸 주시나. 그러니까 우리 뭐 큰 교회들 유언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유언장도 좋은 그 보직들이 있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맡기나. 그러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장성들 여러분은 이렇게 식당에 가면 누가 수저를 놔요? 서빙을 누가 해요? 나이 적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래요. 직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이 수저 놓고 먼저 간 사람이 서빙하고 수저통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수저 놓고 하면 돼요. 뭐 나이가 상관이 있어요? 직분이 상관이 있어요? 먼저 섬기면 되죠. 제가 늘 되새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접을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럴 때 목사도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아유 내가 뭐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뭐라고 아이고 주의 종인데 종노릇 해야 되는데 뭐 대접 안 해준다고 그런 게 서운할까 또 마음 추스려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가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셨잖아요.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면 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조금 무시받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 자녀 여러분 나이, 서열, 뭐 직분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지도자일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있어야만 하나 될 수 있다. 온유함을 훈련해야 된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9번째가 온유와 절제잖아. 온유와 절제. 이게 같이 한 쌍인데,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 사자를 보세요. 사자가 이빨로 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자는 목을 확 물어가지고서 한번 물면 숨통을 끊어놓잖아요. 악력이 얼마나 이게 센지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이 센 그 사자가 새끼들을 목을 확 물고 이렇게 옮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새끼들을 사자 어미가 확 물고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새끼가 전혀 다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사자가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힘 조절을 한다는 게 온유함이에요. 힘 조절을 하는 게 온유함. 그러니까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에게, 아니 목사님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 여러분, 구분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상대 우리 성도님이 이 말을 소화할 수 있는 분일까? 그래서 말에도 힘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이 충고를 하는 말이라도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화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의 힘을 좀 빼야죠. 힘 조절을 좀 해줘야죠.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막 쏟아놓으면 다 상처받고 다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가끔 우리 고집사가, 목사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도 잘해주면서 맨날 목사님 나한테는, 물론 고집사님도 나한테 다 얘기해. 고집사처럼 나한테 직원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또 저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고집사 죽어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제 임으로 올까. 그런데 충분히 받아줄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아무 정도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 요번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저한테 감동받은 건, 제가 서남교회 청년부 담당할 때 그때 청년부가 한 180명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인가 돌아가셨을 때 강화에 제가 혼자 왔대요. 나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아니 청년 하나, 그것도 교회도 가다 말다 하는, 이제 우리 고집사 청주대학교 다닐 때인데 가다 말다 하는 청년인데도 거기까지 찾아온 걸 보고 너무 감동했다고. 근데 내가 모르고는 뭐 안 가지만 알고는 안 갔을 거라고 내가 그랬는데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말도 행동도 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상대에 따라서.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좀 담당해줘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직분이 있을수록 약한 자를 담당해줘야 된다. 더 배려해주고 더 섬겨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희생해주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힘을 빼야 돼요. 그 성도를 대할 때 힘 조절을 해야 돼요. 힘을 가졌을 때 오히려 힘을 더 절제하고, 그게 온유함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그래서 그분들은 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게 우리 헬라어로 보니까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오래 참는다, 내가 더 참아준다, 이런 말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과 불행을 꾸준히 견디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음이라는 게 한결같음을 유지해 주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에요.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힘 안 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날 때도 있고 너무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한결같음을 유지해 주는 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저도 목사이지만 성도들도 신앙생활 잘할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한 기도생활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너무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목회자는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약속을 쉽게 뒤집고 그러지 말고 한결같음을 유지해 주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바꿔버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업다운이 너무 심하고 막 그러면 이게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한결같음을 유지해 주라. 우리 세옹지마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나쁜 일도 그게 끝까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게 끝까지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한결같은 주님에 대한 마음, 한결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사랑으로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건 결국은 하나 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됩니다. 좀 용납해 주세요. 좀 믿음으로 못 사는 성도들도 용납해 주고, 그리고 헌신 잘 못하고 하는 분들도 용납해 주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좀 용납해 주라. 정직하고 정죄하고 자꾸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좀 사랑으로 좀 품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는 사랑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판단하게 되고 자꾸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해줘라. 좀 사랑으로 용납해줘라.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장로요 권사라도 믿음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왜 장로가 저래? 아니 왜 권사가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나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주라. 그럴 수 있지 하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하나됨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로 하나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올 한 해 이 네 가지의 성품을 훈련하십시오. 나는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가 좀 돌아보시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의 용납, 이 부분을 좀 계속 좀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서, 그래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좀 하나 되는 일에 협력하는 그런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를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 담아서 결단의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1, 2분간만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는 목자 뵈신 분도 계시고 부목자도 계시고 또 우리 여러 모양으로 찬양단도 계시고 또 교사도 계시고 또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예배하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삶에서도 하나님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 돼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들을 날마다 품어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목장 모임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연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또한 직분자로 재직으로 또한 여러 봉사자들로 무엇보다 목자로 부름받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원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여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하나됨의 힘쓰러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한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